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우리를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 산 위에 있는 동네, 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으시죠? 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밭,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뭐 이런 표현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많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우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오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신다. 이런 우리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뿌리를 두고 우리가 날마다 행동에 영향을 받거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자다.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그런 존재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이렇게 성경이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의미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렘브란트라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화가인데 그가 지금 러시아에 이렇게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그 제목대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죠? 그 앞에서 묵상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가 유명한 기독교 이렇게 공동체 신학을 정립하기도 했고 또 경건이라는 부분에 나름대로 힘을 썼던 학자이기도 한 그분이 그죠? 그 앞에서 이렇게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그렸다 하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야말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책이다라고 김세영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이 그죠? 렘블란트의 그림이 저도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이 묘사했던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닫고 그림을 그렸을까 렘블란트가 그죠?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의 빛이다 한 부분을 그죠? 그림으로 작품으로 잘 그려놓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너무나 잘 그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홀트만 헌트라고 종종 예화로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을 그죠? 오늘날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서 리메이크한 그림들 여러분 종종 보셨을 텐데 한번 자막에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세상의 빛이라는 진짜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이 녹화하고 있는 장면의 그림. 사실 원작은 이런 그림 아닙니다. 여기 있죠? 이 그림이 원작 홀트만 헌트가 그린 원래 그림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의 이 모습입니다. 이 원작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의미를 너무나 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색깔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리메이크한 작품에는 대부분 배경과 전체적인 그림이 밝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작가가 그린 거죠. 홀트만이 그린
헌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들이 어둡습니다. 오직 빛이 있다면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고 있는 등불만 비치고, 대부분 물론 이제 예수님을 워낙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예전에 그죠? 성화들이 보면 뭐 예수님의 머리 위에도 이렇게 광채가 난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고, 대부분 모습들은 보면 너무나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그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전제돼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작이 그린 것처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그죠?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힌 이후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이 마태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앞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뭐라고요? 흑암이더니 그 흑암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우리 자신으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흑암이 밝아질 거라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흑암일 뿐이었던 존재입니다.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원작 그림과 함께 보시면 이 원작 그림이 더 어두운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 리메이크한 작품에는 그죠? 이 식물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문으로만 보여지지만 그 문으로 표현한 이게 원래는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표현한 거군요. 그 우리를 듣고 있는 그죠? 식물을 보십시오. 넝쿨인데 온통 다 감겨져 있습니다. 한치도 빛이 들어갈 수 없도록 감겨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서 깊이 묵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를요? 오늘 마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이 흑암 중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로는, 우리 자신으로는 결코 비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어둠뿐인 존재, 그것이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으로는 뭔가 이 밝은 빛을 낼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윤리적으로 그죠? 뭔가 착한 행실을 하고, 오늘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을 때 이 착한 행실이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잘 살고 그래봐야 뭐합니까? 어둠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자신으로는 어둠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석가모니나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그런 위대한 존재. 아니면 간디처럼 비폭력 저항으로 그죠?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원래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어둠뿐인 존재가 우리인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입니까?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을 동원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에,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종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빛의 근원인 태양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디에 표현합니까? 달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래서 진짜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반사를 하지만 완벽하게 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오더라도 반사하는 순간에 그 농도 진한 완벽한 빛이 아니라 그래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그래서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완벽한 빛이 아니기에.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제 결단해서 거짓말 좀 안 하고 화 좀 안 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뭐 법적으로 좀 타협 안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해봐야 우리는 어둠 그 자체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또 그 속에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비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죠? 녹화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림에 보면 두 번째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저기 리메이크한 것에 놓고만 하고 있는데 등불이 안 들고 있잖아요. 물론 머리에 쓴 것도 가시관으로 그렇죠? 묘사한 부분이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원작에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리메이크한 작품에는 예수님이 그냥 녹화하고 있는데 원작에 보면 예수님이 등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원래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등불이 뭘까요? 구원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죠? 녹화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실까요? 그 등불로 우리를 비춰주겠죠. 그런데 어둠이었을 때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뭐 하게 돼요? 내게 이런 약함이 있었네,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죄악이 있었네.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는 속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서 베드로가 그죠?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그 등불이 우리 속에 비춰져서 결국에는 그죠? 거듭난 영혼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잘 몰랐던, 반응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가 밝혀지고 내 속에 보이지 않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대로 착하게 살라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등불을 비춰주심으로 내 안에 있던 이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회개하여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빛으로 내가 이제는 다른 존재로 살아감이 시작되어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죠? 열매가 맺혀지고야 마는 존재.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돌아가야 될 현실이 있다면, 그렇죠, 주님, 나로서는 결코 이 땅에 빛인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둠이었고, 물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빛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빛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이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착한 일하고 조금 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 보여서, 은철이가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요. 그래서 빛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진짜 빛이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여서 그렇죠? 반영할 뿐인데 우리를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존재.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잘 살아간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에게 하라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의 의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죠? 주님의 빛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영혼은 없습니까? 나는 빛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오늘 또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첫 번째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그 등불로 나의 이 완악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이 죄악스러움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앙의 농도가 짙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고백하듯이 죄인의 개수라고, 그의 마지막 인생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법 좀 잘 지키고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등불로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나는 정말 보이지 않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죠? 주님의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존재, 본질이 바뀌었기에, 근본적인 우리 자신이 바뀌었기에,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내 본질이 바뀌어졌기에, 주님의 빛이 없을 때는 내가, 그죠? 외형적으로, 그죠? 거듭나지 않더라도 교회에 와서 잘 충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자기 것을 드리며, 그죠?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간디나 석가모니처럼 뭐 진리를 깨달았다고 우리보다 나은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빛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죠? 이 빛의 의미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에게 빛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자꾸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발견되어지는, 그 주님을 내 속에 모셔서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으로 나도 그 주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바뀌어져가는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세상적으로 화도 잘 안 내고 정말 성숙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뭡니까? 그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서는 안 되지만 흑암에 사는 자들, 예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일 뿐이다. 오늘 또 바라보시고, 우리도 그런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에 들어오셔서 등불을 밝혀서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 그죠?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진 자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자로 하나님이 복되게 불러주신 자 우리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밑에 둘 수 없다고,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뭔가를 특별하게 하지 않더라도, 뭔가 특별한 헌신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기에, 그죠? 자연스럽게 나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의 빛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능력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오늘도 깨닫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내면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감격하게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나보다도 행실로 보면 더 나은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저들도 세상에 비친 존재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주님의 기도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먼저 무엇이라고요?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그래서 나는 잘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나는 저들보다는 다른 존재라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내 어둠의 영역들 민감하여지고 그냥 있을 수 없는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구원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주는, 날마다 그 구원의 빛이 더 커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복된 자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 빛이 온 땅에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본질이 바뀌어진 자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자로 살게 하고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신 거
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 죽음에 처한 자, 흑암 속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